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비참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도 되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도 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은 사람은 다 자기 성격 유형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다, 혹은 뭐 운명대로 사는 거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게 어쩌면 세상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또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도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능력이나 축복이나 기적, 성령의 은사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되게 사모하고, 또 여기저기서 그런 그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기도 하고, 최근에 그 어떤 한 전도자 형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뭐 부흥 집회 인도하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사역들을 막 하거든요. 막 그걸 막 유튜브에 찍어서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뭐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성령의 역사 혹은 기적 혹은 능력, 이런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었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은사가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 혹은 어떤 성령의 체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막 연관을 짓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기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명확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건 우리의 삶에 어떤 성령의 역사나 또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맺어야 하는 게 아니고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왕이실 때, 그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좋은 일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쁜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기쁜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시편을 나눠봐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에 기뻐할 만한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만큼 정말로 그 스펙타클한 인생이 없어요. 말이 스펙타클이지 정말로 다윗의 인생만큼 처절한 인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영이 즐거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현대인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인 중에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아마 어쩌면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때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을랑가도 몰라요. 사실 다윗의 형편에 처해 보면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 영은 즐거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대요.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란 열매의 핵심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른과 함께 있으면 분명히 이 아이가 인내심이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엄마가 이따 아빠 오면 먹자 하면 아이가 참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달리기를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좀만 더 뛰어보자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요, 어른과 같이 있으면 더 오래 참아져요. 여러분, 이 성도의 오래 참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모함당해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까지 나중에 다 부양을 해요. 요셉이 자비를 베풉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삶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한 줄로 설명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것으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부양하게 됐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짜증내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온유함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인데요. 이 절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열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절제라는 말은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항상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편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부산물이에요. 뭐의 부산물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목하라고 제가 표현을 썼냐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처음부터 큰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에서 봐도 처음부터 열매가 주먹만하게 맺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좁쌀만하게, 꽃이 지면 정말로 좁쌀만하게 작게 맺어져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열매가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 잘 모를 정도로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감정대로 말을 내뱉었는데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 참다가 감정대로 싹 쏟아냈어요. 그 5분 동안 참았던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전 같았으면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이 나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작은 열매에서 시작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잡초도 자라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자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샌가 너 변했어, 엄마 변했어, 아빠 달라졌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뚜렷한 4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로렌스 형제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랑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힘이 없는 건 얼마 가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죄 앞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세상에 끌려가 버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너무나도 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편, 오늘까지 시편 나누고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되려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단순히 그냥 주님과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생명의 문제고 성도의 우리가 흔히 영권이라고 하죠. 영적 권세의 문제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변화의 열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지속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 한 번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빼먹은 날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쓸 것이 없어도 매일 쓰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영적 침체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영적 침체를 금방 극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사실 별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먼저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너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너무 꿈꾸지 마세요. 하늘에서 불 내리려면 여러분 제단 쌓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모으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환상 꿈꾸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의 일상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냥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매일 넘어지고 깨진 이야기가 거의 태반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 못했다. 오늘도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 좀 참았어야 됐는데. 오늘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또 한바탕 터뜨렸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제 일기 오늘 잠깐 써놨긴 했는데,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거든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하고 싸움이 붙었거든요. 목사가 길거리 행인하고 싸움하고 댕겨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저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걸어오고 이분은 이렇게 지나가고, 그분이 횡단보도 앞에 서길래 저도 그냥 욕을 얻어먹으니까 순간 이렇게 꾹 올라와서 그냥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길에 멈추셨길래 왜 욕을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왜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냐면서 이제 막말을 저한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됐어요. 제가 욕을 했다거나 막말을 했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한 이렇게 제 감정을 쏟아내고 나와서 주여 또 이러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 볼품없는 날들이 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주님께 다룸받고, 그 다룸받은 날들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영성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처절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우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 승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졌을 때 그런 죄와 싸우는 승리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닮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내 안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고, 그냥 예수님
그냥 전하고 싶고 누구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의 삶이 무슨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뭔가 위대한 업적 남겨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것도 일상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넘어졌던 문제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더럽혀 놓고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더러놓혀 놓은 상태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문제를 주님과 다루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거룩은, 일상의 거룩이 없는 거룩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순종이에요. 예수 동행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일기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계획을 향해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나아갈 방향이 있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 제시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빠지면 주님과 동행은 신비주의예요. 반드시 주님과의 동행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일기를 쓰면서 정말로 왜 내가 일기를 써가는데 변화가 없지? 그때 여러분 네 가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지속성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끝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이 되어져야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일기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일기입니다. 승리하지 못했지만 속히 돌이키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하교로 인해서 감정이 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말씀,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분노를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 하규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말씀의 은혜로 하규와 대화로 잘 풀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내와 크게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 표현해버렸습니다. 새벽의 말씀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즉시 아내와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며 마음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아내와 함께 운동하고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면서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노의 순간 패배하였으나 즉시 잘못을 돌이키고 화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운동하고 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순서대로 나와서 계속해서 예수통일 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 주일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인자와 자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11조 헌금 드릴 수 있는 소원인 북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평생의 소원일 만큼의 은혜인데,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떠올려 감사하며 또 다른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귀한 강력한 갈급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날마다 평생의 결론 삼고 첫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넉넉히 복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만날 수 있는 특권 주심,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나 또한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귀한 기도에 감사합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각자 쉴 수 있는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축복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성김과 헌신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6월 29일 꿈같은 시간. 새벽 말씀을 듣는데 나라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시고 너무 사고 싶은데 대가를 지불하셔야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값으로 지불하셨다는 말씀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나를 원하고 가지고 싶으셨으며 목숨값을 지불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갈망한다고 하시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빠 품에 딸 승희가 지금 푹 안깁니다. 주님 꼭 안아주세요. 의식 따라가는 생각이라도 붙잡고 주님 생각하는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시간에 어제 남편과 나누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과정이 없이 빨리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압박감, 답답함을 느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다는 축복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2살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다가 뜨겁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있어준 동역자들 또 가정들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을 돌아보니 주님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꿈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 혜정이가 오고 구모도에서 수진이가 오고 광주에서 강 목사님 부부와 정말 오랜만에 함께 만났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있는 그대로 다 수용 용납하는 동역자들 덕분에 승희 캐릭터로 있어도 되는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만남은 정말 유익합니다. 수진이와 나눔을 통해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나를 보았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온 친구를 통해 유럽의 화려한 죽어있는 교회와 반대로 난민촌에 있는 교회는 살아있어 깨어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정말 정반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의 전체를 보시고 분별하시며 중심을 잡으시고 기도하며 사역하시고 또 지은 사모가 또 다른 중심과 균형을 잡고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보며 권위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혜정이 동생 예진 집사님 가정에서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또 순수하게 갈급해 하는지 겸손함을 보며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나눔을 하며 돌짝밭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돌짝박 사명도 조금은 받아들여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무엇보다 환경에 밀착되다시피
귀한 내게 건강한 거리 유지할 수 있는 꿈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지만 부르신 현실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넉넉히 고정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느껴지는 시간들을 살고 싶습니다. 새벽에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분들 주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만남들 감사합니다. 함승이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만남들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주시고 또 귀한 일용할 양식들 주시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한 빗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월 19일) 제목 마무리. 오늘 마트 점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몸이 감당이 안 되어 배송직을 그만둔다는 이유는 팀장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다 이해한 듯 했다. 아직 구체적인 이직 계획은 없지만 새로 들어올 스크린 골프장 오픈과 함께 관리업체로 이직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배달은 다른 젊은 대리들이 대타를 많이 띄워주어 훨씬 수월했다. 흡사 말년병장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배송직 구인 공고를 내고 빨리 사람을 구하겠다는 점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동차 검사원 교육은 6시가 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걸어 취소했다. 함께 접수한 아저씨에게도 전화로 나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처갓집 동네에 종합검사장이 있어서 전화로 사람을 구하는지 물어봤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야 그곳 사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사를 와서 올해 가족처럼 일할 사람이면 뽑겠는데 아니면 안 뽑겠다고 했다. 얼마 받고 싶냐 하길래 순진하게 마트 월급을 말해버렸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 하고 끊었다. 보통 시골로 가면 4,500을 부른다는데 내가 너무 참 순진했다. 그쪽에서 처음에 경력을 물어봤다. 자기들은 5년 이상 된 검사 책임자를 뽑을 것이고 소장 외의 직원들은 검사 외에 정비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전에 검사원 클럽에서 조사해본 근무 환경과 비슷했다. 잡무에 힘들고 검사 결과를 합격 위주로 내도록 강요받는 분위기 때문에 검사원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했다. 글로 본 이야기를 실제 업체에서 들으니 꺼려진다. 그러면서 나보고 온 식구가 그 시골로 이사를 오라고까지 하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동희가 또 학교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조퇴를 했다. 민순 집사가 조퇴하고 집에 와서 CT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해보니 인대가 다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했다. 내일 오후 2시 반에 MRI 검사를 예약하고 왔다. 결과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나는 또 다쳐와서 돈 나갈 일만 생겼다고 화만 냈었다. 다행히 아내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다. 하나님께서 동의를 징계하신 것이라고까지 판단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일까? 맨날 부모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엇나간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동의만의 문제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아이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 분명 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동의 검사 결과도 주관하셔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학교에서 전에도 다쳤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내다가 다친 것이니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처리되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무더운 하루를 잘 보내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어제는 뜻밖의 아랫집에서 김치를 보내주어서 감사의 뜻으로 수박을 한 덩이 사서 드렸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늘 8년간 미안한 입장이었는데 지금껏 크게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잘 지내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또 퇴근 무렵에
정숙현 집사님께서 마트에 직접 오셔서 반찬을 몇 가지 챙겨주셨다.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마트에서도 나보다 다 어린 점장 대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가까운 곳에서 지난 6개월을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피난살이를 하게 하셨던 것이 생각난다.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드린다. 이제 얼마나 더 다닐지 모르지만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 7월 4일 거 하겠습니다. 어제인데요. 제목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오전에 비가 제법 내렸다. 동네 배달은 레이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됐는데 도곡 식당 두 군데는 양이 많아서 탑차로 가야 했다. 비타민 마트를 소개해준 대리가 나와 함께 가주었다. 사비로 음료수까지 사주었다. 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 있었다. 17일부터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인수인계를 얼마나 오래 해줄지 모르겠다. 마트에서도 인건비 때문에라도 두 사람이 겹치는 것이 오래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듯 싶다. 이제 내가 그만둘 시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듯하다. 아내는 군청에서 승진 순위 1위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고 자기는 백도 없고 모질이어서 또 누락되었다고 심하게 낙심해서 조퇴를 했다. 퇴근하고 기분 풀라고 동화랑 버거킹에 가서 쿠폰을 써서 애들하고 같이 먹을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주었다. 머리가 보기 싫다고 하니 이발도 하고 왔다. 집에서 설거지도 다 했다.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자기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숨만 나올 것 같다고 답해줬다. 동의 병원비로 나간 70여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 낼 서류를 준비하려고 시간을 내서 시티병원에 들렸었다. 인터넷으로 공제 청구를 접수를 마쳤으니 우선 급한 불은 껐다. 다른 보험은 내일 차분히 접수해 봐야겠다. 이발소에 앉아서 머리카락이 손질되는 동안 미용실이 참 가성비가 좋은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에어컨, 전등, 세탁기 돌리는 전기요금, 손님들 샴푸해주는 수도요금, 그 밖에 기타 미용 재료들 외에는 특별한 원가가 없이 미용사의 기능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내가 다니는 남성 전용 미용실은 까다롭고 복잡한 여자 머리가 아니라 남자 머리만 하니까 더욱 그럴 것 같았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주로 엔진오일 교환이 주기적이고 간단한 수익원인데 차가 한 세대당 여러 대인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한 세대당 사람 수대로 매월 들리는 미용실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았다. 요즘은 커트 요금이 12,000원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발을 하면 1년이면 한 사람당 14만 4천 원이다. 자동차는 1년에 평균 한 번 정도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가기 때문에 세대당 기대 수입이 6만 원밖에 안 된다. 미용실은 한 세대당 기대 수입이 3인 기준으로 약 연 43만 2천 원이다. 참 가성비가 높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발을 하고 집에 왔다. 하늘에 구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다. 습기 때문에 꿉꿉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주니 그나마 낫다. 아까 점심 때 시설관리업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다. 공사 일정을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계속 계획을 번복해 왔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 안 하면 마트 2층의 서클인 골프장은 물 건너 간 것이고 채용 계획도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자전거로 다닐 수 있게 비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아내가 많이 낙심해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셔서 감사하다. 애들이 뻔질뻔질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저는 6월 20일 일기입니다. 시편 146편.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이 고백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현재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다른 대상인 것인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노아 방주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나에게 묻고 씨름하게 됩니다.
내 뜻과 계획, 내 욕심과 열심을 내려놓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방주를 탄 사람인가? 아니면 배에 타서 내가 키를 조종하려 하는가? 질문하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현실의 여러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려 애쓰지만 때때로 내면의 밑바닥에서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평화의 믿음의 결혼 기도 응답이 더딘 것과 1년 반 동안 비어있는 오래된 아파트 정리 문제로 한 번씩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한 목사님의 제목이 예배 시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고 기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듭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내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뿌리시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힘든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면 내가 흔들리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뿌리에서 공급된 영양분을 먹으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며 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또 가볍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시대를 노아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는 묵묵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축구공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가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내가 노아와 같이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기한 일입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을 펴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마음도 다시 다잡고 생각도 다시 다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주님께로 나옴을 느낍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에 피곤하고 지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제 독립 문제도 준비도 내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마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잘 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른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막내도 이제는 젓가락 사용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저 잘 견뎌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버팀목이 잘 되어줘야 하겠구나.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와 아이들의 삶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1일 건데요. 토요일입니다. 날마다 북적북적 거리는 곳에서 살다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하니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큰딸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적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도 적응 기간인가 봅니다.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고 주말학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 닮기를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데 멈추어야 할 때, 이동해야 할 때를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에 지금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종종 그런 삶이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앞서서 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많은 걸 알기에 그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렇게 더 깊이 묵상이 되고 더 깊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지게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기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만나면 꼭 안아주는 것이 아이들은 좋은가 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부터 애령이가 노래를 부른 회를 사서 먹었습니다. 개 눈 감추듯이 먹는다는 말이 사실 실감이 납니다. 여러 명이 있으니 뭐든 잘 먹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크면 지금 이때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매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말 학교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